네, 오늘 아침 우리 다 함께 예배소서 5장 25절과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소서 5장 25절과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오늘 말씀 주제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역할입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역할. 형제 자매님들, 부부가 한 팀이 되어서 단어 맞추기를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시골의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출연하셨는데 출제 단어는 보시다시피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손과 몸으로 표현하며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알아차리지 못하자 답답한 할아버지는 당신과 나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원수. 당황한 할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네 글자로. 그러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평생 왼수. 제 아내도 나중에 저를 이렇게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의 현재 부부 관계를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부부 관계를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표현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다들 적어도 우리 할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평생 왼수로 표현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실 겁니다. 할머니의 대답은 이렇게 주변에 잔잔한 웃음을 자아내지만 우리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던 걸까요? 어떤 삶을 지내셔서 남편과 자신의 사이란 말을 듣자마자 원수라 말하고 더 나아가 평생 왼수까지라고 말을 했었을까요? 만약 할아버지께서 평생 동안 아내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래도 할머니께서는 훨씬 더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따뜻한 표현으로 부부관계를 말씀하진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현재 부부관계가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가지게 될 부부관계가 평생 왼수처럼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형제 자매님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제안이 아닙니다. 또는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남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어느 상태와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아내를 향해 하는 사랑은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흔히 결혼식 주례 중에 듣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미울 때나 좋을 때나 삶이 평탄할 때나 힘들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주변에 내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성이 있거나 없거나 내 아내가 화장을 했거나 안 했거나 내 아내가 살이 쪘거나 안 쪘거나 내 아내의 요리가 싱겁거나 짜거나 상관없이 견고한 이성과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남편이 실천해야 할 상남자의 사랑입니다.
제 아내가 들어야 됐었는데요. 아마 들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회에서는 부부관계에서 이런 헌신적인 남자다운 사랑이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깝게도 오늘날 결혼식에서는 이렇게 화려하게 춤추고 노래 부르며 즐길 건 다 즐기면서 정작 결혼식 중에 성혼 서약을 공개적으로 하는 일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혼 서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혼식의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혼 서약은 하객들 앞에서 부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배우자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연애 관계가 아니라 결혼 관계로 맺으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좋은 날 다양한 모습으로 노래 부르고 그렇게 즐기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식의 진정한 의미가 내가 이 여자를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 한결같이 사랑하겠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은 결혼식에서 그리고 결혼한 부부 관계 안에서 심장처럼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의미가 부부 관계에서 잊혀지거나 심지어 결혼식에서부터 은근슬쩍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사랑과 지혜로 극복하기보다는 이혼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또는 감정이 식으면 더 이상 내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겁니다. 제가 한 그리스도인 분께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 얘기는 아니고요. 그분이 자신이 들은 얘기를 저에게 전해주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결혼 생활은 유지하면서 설레는 감정은 여전히 느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식어버린 배우자를 내버려 두고 계속 설레는 상대를 바꿔가며 찾으려 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신은 앞으로 이혼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 불륜을 저지르고 싶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성은 그래, 사람이 계속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싶어하는 게 본능인데 어쩔 수 없지 라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이성적으로 그 상황을 볼 때 그렇게 감정에만 휘둘려 사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만한 행동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사람의 감정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불륜을 일으키는 건 결코 합리화될 만한 정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설레는 감정이라는 신을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참고로 그 신은 달콤한 만족을 약속하지만 결코 그 약속한 만족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건 그저 마약처럼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만들 뿐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런 잘못된 행위는 사람의 감정이 우리의 신처럼 우선순위가 되고 중심이 될 때 일어납니다. 물론 로맨틱하고 설레는 감정은 우리 삶에 중요하죠.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것이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이 잘못된 위치로 올라갈 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변하는 감정이 성경적인 우선순위와 중심을 빼앗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감정이 우리의 우선순위와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남편은 나는 내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나는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어 라고 감정적으로 말하기 쉬워집니다. 또는 아내와 있어도 이전처럼 행복하지 않아, 설레지 않아,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어서 이혼하고 이제라도 하루빨리 내 진짜 행복을 찾고 싶어 라고 말하기 쉬워집니다. 그런 건 결혼한 부부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남편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중심으로
아내를 한결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와 문화에서 특히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가 감정적으로 좋을 때만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말을 안 들어도, 지치게 만들어도, 힘들게 만들어도 그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즉 감정에 따라 자신의 사랑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부모로서 책임감을 다하며 아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힘들어도 아이의 필요를 채우며 양육합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적인 가족 사랑이 부부관계에서는 자주 잊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도 언제나 서로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즉 남편은 부부 생활이 지치고 힘든 때가 오더라도 끝까지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아내를 헌신적으로,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여기서 어떤 남편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안 맞는 사람들끼리 힘들게 꾸역꾸역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루라도 그냥 아내와 빨리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힘들더라도 노력하며 아내를 사랑할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누구나 신혼에는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한 기독교 심리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부부의 경우 그들의 관계가 새롭기 때문에 뇌의 화학 작용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옥시토신의 수치가 상승합니다. 이것들은 사랑의 칵테일처럼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를 반한 단계 또는 신혼 단계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관계의 초반에 이런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의 도움으로 인해 처음에는 배우자의 다른 점 또는 단점이 보이더라도 더 쉽게 잘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치적으로 3년에서 4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새로움이 익숙함으로 변하게 되어 이런 화학작용의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 4년 후부터는 우리는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작을 패고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곤 그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저는 힘들더라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못해 넘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수능이 힘든데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수능 공부를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운동이 힘든데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운동을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녀 돌보는 게 힘든데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자녀를 포기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님들, 저는 이 모든 질문에 힘들더라도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대답할 겁니다. 사실 이처럼 힘들더라도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칩니다. 저는 수능 공부가 힘들어도 공부를 열심히 유지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성적이라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이 힘들어도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운동했을 때 건강이라는, 근육이라는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돌보는 게 힘들어도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양육했을 때 우리는 그 어느 직장과 집단도 나에게 줄 수 없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친밀감을 지닌 가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부관계가 힘드니까 노력하지 말고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은 공부가 힘드니까 공부를 포기하고 운동이 힘드니까 운동을 포기하고 자녀 양육이 힘드니까 자녀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심한 가정폭력이라든가 간음과 같은 극단적인 예외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힘든 때가 오더라도 노력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차고 넘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째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돌볼 때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으로 돌보고 채워줄 때 남편에게 유익이 오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영적으로 말했을 때 한 몸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남편에게 오는 유익은 생각할수록 많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남편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한 성품들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남편들은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던 자신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아내에게 보여주며 아내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그 누구보다 가까운 위로자를 얻게 됩니다. 지친 하루,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옆에 함께 있는 아내는 어두운 방 안에서 별과 같은 미소를 선물해 줍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아는 한 설교자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인상 깊었어가지고 지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평소 여러분들의 아내를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내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불안정한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요. 언제나 내 편인 지지자요.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겨울이 오고 있죠. 추운 겨울에 힘들더라도 장작을 열심히 패는 게 가치 있는 것처럼 추운 인생에서 힘들더라도 아내를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작을 패는 노력이 얼어붙은 우리 몸에 따뜻함을 주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노력은 얼어붙은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따뜻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님들, 남편들은 얼만큼이나 아내를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죽음에까지 주셨습니다. 즉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남편은 그 사랑을 본받으며 아내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인 해리 아이언사이드님에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남자가 온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젊은이는 답했습니다. 아내를 너무 높은 위치에 제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질문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현재 형제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보다 더 많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나요? 젊은이는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형제님, 그게 우리 남편들의 한계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힘들더라도 아내를 사랑할 가치가 크다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를 사랑한 것을 본받으며 아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각자의 상태에 맞게 적용을 얘기하며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적용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 형제님들은 결혼할 배우자를 찾을 때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미래의 아내를 사랑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더 개인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미래의 아내를 사랑하도록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평소에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 형제님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험은 결국 훗날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지혜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과 아무리 좋은 집과 차를 예비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청년 자매님들을 위한 적용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 자매님들께서는 결혼할 배우자를 찾을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매님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형제님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더 개인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형제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완벽히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방향과 마음가짐을 소유한 형제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형제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교제하고자 하는 형제가 평소에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한 형제일수록 그 사랑을 힘입어 아내인 여러분을 크게 사랑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남편들을 위한 적용입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리는 게 많았고 후회되는 게 많았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죠. 그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는 부담이 컸습니다. 근데 이번 남편의 역할에 대해 설교를 할 때는 찔림이 컸습니다. 혹시 남편분들 중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내를 향해 모질게 하고 잘못했던 것이 기억난다면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내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시간을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길 바랍니다. 참고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죄인인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올라가 못 박히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사랑스럽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자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을 향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한 이런 사랑은요, 단순히 우리 아내한테만 좋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한테만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내들을 위한 적용은 없습니다. 아내들은 사랑받으면 됩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제 성혼 서약 그거를 이제 여기 액자에 담은 건데요. 오늘은 제 성혼 서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편분들께서는 결혼식의 성혼 서약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세상의 많은 여자들 중에서 오직 옆에 있는 아내만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남편의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내를 향한 남편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의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노력하는 마음과 부드럽고 섬세한 지혜를 가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결혼할 청년 형제님들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할 마음을 가지도록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결혼할 청년 자매님들은 예수님처럼 자신들을 사랑해 줄 형제를 만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체로티 침례교회의 모든 형제님들이 현재든 미래든 아내들을 잘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